항상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라가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바라기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공부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공부하는 이 시간,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논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논쟁,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논쟁으로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마가복음 11장과 12장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맞춰가는 이 부분에서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과 12장 앞부분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위로 올라오시면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벳바게, 베다니 같이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 그렇게 같이 쓴 것처럼 여기 베다니라는 더 커다란 그 동네 안에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기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를 끌어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주인이 이거 당신들 뭐 하시는 거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나귀가 묶여있는 것을 보고 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새끼 나귀였습니다.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올 때에 주인이 어딘지도 모르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대로 남의 집 나귀를 풀어서 오니까 그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들 뭐 하는 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귀를 내줬습니다. 이제 이 나귀를 끌고 와서 6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6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께서 안장이 없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제자들이 안장이 없으면은 그 나귀 잔등에 부딪혀서 좀 예수님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안장 대신 나귀 위에 올려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제자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평생 걸어 다니셨는데 나귀를 타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 황금의 문을 향하여 들어가십니다. 지금은 그 문을 막아놨습니다. 예수님께 들어가시던 그 문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먼저는 예수님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뒤에 몰려들었겠죠. 사람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동네 어린 아들도 쫓아나와서 그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노를 부르고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왜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가랴서 9장에 있는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예수님께서 오늘 보통 날이 아니로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등극하시는 날이로구나. 스가랴가 예언하기를 평강의 왕 예수님, 다른 왕들은 전쟁을 위하여
말을 타고 다니지만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말을 타시는 대신에 나귀를 타고 드디어 왕의 성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이 이젠 다윗의 자손으로서 등극하는 그때 그냥 가시게 하면 안 되지. 이들은 아마 레드 카펫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외국에서 국가 원수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은 비행기에서 내릴 때 그 트랩 앞에다가 빨간 카페트를 레드 카펫 깔아줍니다. 이건 왕이 다니는 그 길에 가는 것입니다. 레드 카펫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이제 제자들은 그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방향에 나귀 앞에다가 놓고 이젠 나이가 지나가면 또 수고해서 다시 앞에도 놓고 제자들의 마음은 한껏 부풀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신다. 왕이 되시면 그땐 나는 뭐야?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대 가운데 부풀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날 계속해서 그 안을 들어갈 때에 나귀도 신이 났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자기를 향하여 호산나 하는 것은 아니죠. 그 나귀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들 그런 실수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영광을 받는다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주님께 돌리는 그 영광인데,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사람을 향하여 박수 치지 않는다.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지, 나귀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지금 신이 나서 그런다면 그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모시고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이 뭔가 잘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박수 친다면 여러분이 그 박수를 받아야 할 뿐이 아니라 그 박수와 영광과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어느 날이었을까요? 이 날이 니산월 14일 날 6월절이죠. 6월절 나흘 전 니산월 10일이었습니다. 니산월 10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6월절을 지키게 될 때에 출애굽할 때에 양을 하나 골라두는데 새끼 양을 고르는 그 날이 14일 날 죽임을 당할 그 어린 양을 고르는 날이 니산월 10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어로는 이걸 triumphal entry라고 하는데 승리의 입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그 날이 바로 니산월 10일, 이제 나흘 후에 죽게 되실 그 예수님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지금 그 안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는 저녁 때가 돼서 물러나오셨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11절 뒷부분에 보면은 날이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까요?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어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자마자 냉장고 문을 연다면 왜 냉장고 여는 겁니까? 배가 고파서요. 먹을 것 없을까? 마실 것 없을까?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은 무성한데요. 이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기에 12절에 보시면 이튿날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시장하셨다. 완전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굶주림을 경험하셨습니다. 두 번째, 베다니에 가면 예수님께서 항상 들어가서 쉬시는 집이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가 사는 그 집은 예수님께서 항상 들락거리시면서 쉬시는 그런 집이었는데
나사로의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찾아온 12명의 제자들을 대접할 양식이 그 집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감동이냐고요. 며칠 있다가 그 집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돌아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듣고는 그가 집으로 달려가서 그가 이제까지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집 좀 괜찮게 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뱃속에서 소리가 날 정도로 굶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셔도 시장하셨습니다. 여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뭐 걸어서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잠깐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시다가 시장하셨다는 것, 여기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이 어떠한 헌신인가를 나사로의 집안이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가장 값비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사야서 5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을 보니까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이때는 6월절이 며칠 전이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는데 모여들어서 하는 일이 멀리서 사람들이 올 때에 양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장들이 양을 검사합니다. 이거 여기 저 흠 있잖아. 이거 못 받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제사장들이 따로 사람들에게 하청을 줘서 기른 그 양과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멀리서 갖고 온 양은 헐값에 치고 또 제사장들이 제공하는 양은 비싼 값에 팔고요. 그리고 저 바깥에서 쓰는 그 돈은 성전에 쓰지 못하고 성전에서 쓰는 돈을 또 발행을 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그 돈을 지저분한 돈을 여기서 드릴 수 없다. 성전 돈으로 바꿔라.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에 외화를 바꾸지 않습니까? 미국 갈 때 달러를 바꾸면은 기준 환율보다 더 높은 값에 원화를 내야 됩니다. 갔다 와서 돈이 남았어요. 이것을 다시 은행에 줄 때 내가 살 때보다 훨씬 낮은 값에 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바꿀 때에 차액이 상당히 컸는데 여기서 그런 것으로 제사장들이 이익을 삼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여기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예수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들, 멀리서 고생하면서 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감동적인 모습이었지만 제사장들이 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보고 양을 바꾸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어서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먼저 성전을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데 공생애가 끝나는 그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거 40년 이상 지은 건물인데 어떻게 사흘 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는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리키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아버지도 성전이십니다. 왜 그런가? 저 계시자 요한이 하늘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에 보니까 성전이 없었어요. 왜 없었는가 하면은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 그대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라면 우리도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된 몸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또 좋은 다른 상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일사하시고 마치는 그 부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다시 원래의 성전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저물 때에 성 밖에 나갔다 이튿날 들어올 때에 11장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선생님, 어제 저주하신 그 나무가 이렇게 무화과 나무 다 말랐습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에 그냥 나무 전체가 뿌리부터 다 말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믿음으로 저 산도로 저기 간척지 하나 만들어라, 바닷물 메워라, 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겁니까? 반신반의 하시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결혼식에 가서 추상욱 장로님, 청암 학교를 설립하신 추상욱 장로님을 만났어요. 이분께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자기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가 스님을 붙잡았어요. 탈탈 털었습니다. 난처한 지경에 빠졌을 때에 이 검사가 추상욱 장로님, 형님, 아주 나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승려도 저 종교인인데 그렇게 나쁜 짓 했겠냐? 네가 좋은 자리 있을 때 잘 봐줘라. 그래서 잘 봐줘서 이 승려가 풀려났어요. 얼마 후에 그 지역사회에서 정말 탁월하게 봉사한 이들을 청와대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청와대에 초청해서 추상욱 장로님이 들어가 보니까 그 옆에 그 스님이 있어요. 그때 추장님은 참 걱정이 있었습니다. 여기 학교가 중계동에 있는데 이 도시계에 의해서 이 중계동에 있는 그 학교에 그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도로가 생기면은 학교는 운동장이 없이 반쪽이 되고 마는 겁니다. 참 고민이다 하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께서 여기에 상 받고 하는 사람들 옆으로 오셔서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 사람씩 지나가면서 인사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근데 이제 추상욱 장로님 차례가 됐어요. 손을 악수를 했습니다.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정말 추교장님 훌륭한 일, 이 유경사업을 위해서 일 많이 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때에 추장님은 기회는 이때다. 대통령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될지 안 될지. 그런데 비서관이 와서 뭐 보고할 게 있는지 대통령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금방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천재일위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추장님을 건너서 가는데 그 스님 앞에서 스님에게 인사를 하면서 스님,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하신 말씀이 대통령님, 저는 애로사항이 없지만 조금 전에 지나친 저 추교장 저분은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지나갔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는 추 선생님 무슨 문제입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학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많은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지금 사회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시계획 때문에 저희 학교 절반이 길이 나면서 운동장에다 잘려나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하면서 이 건설 담당 비서를 즉석에서 부르더니 여기 추 선생님 말씀하신 거 한번 고려해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중계동을 가면은 도로가 이상하게 났으면 똑바로 났으면 좋았을 텐데 옆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때때로 우리들은 기도드리고 근심합니다. 왜 근심하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근심은 누구나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어른들의 전유물입니다. 아이들은 근심하지 않아요. 걱정거리 있으면 다 부모님에게 맡깁니다. 맡기면 그 다음에는 끝. 그런데 아이들이 아버지 저 다음 주까지 등록금 내야 돼요. 알았다. 그런데 이튿날 보니까 아이가 아침에 나서 죽을 상입니다. 밥도 안 먹고. 너 왜 그래? 등록금 때문에. 누구 책임이죠? 등록금은 그 아이의 책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아버지에게 맡겼으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 아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 아닌가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으면 끝.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어제 일 생각하니까 진짜 기분이 나빠도 정말 기분 나빠요. 아니 목수 출신의 그냥 나이도 어린 32밖에 안 된 그 젊은이가 나타나서 성전은 내 영역인데, 일본말 쓴다면 성전은 내 나와발인데, 아니 감히 어떻게 저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그 시골 동네에서 이런 목수가 나타나가지고 소리를 질러? 이때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제사장들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근데 어제 일 생각하니까 진짜 기분 나빠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다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권위를 어디서 받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권위다. 그러면 그들이 저 나사렛 목수라고 대들겠죠. 땅에서 온 권세다. 그러면은 아니 땅에서 온 권세 때문에 우리가 도망갔나? 그것도 망신스럽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딜레마에 섰습니다. 하늘에서 왔다고도 말 못하고 땅에서 왔다고도 말 못하고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했는지 묻는다면 대답하겠소. 그러나 내가 대답하기 전에 먼저 질문할 테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하겠소. 뭐요? 질문해 보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묻기를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죄사하는 것을 외쳤는데 그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땅에서부터 온 것이냐.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듣고 난처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왜 그 말 안 다뤘느냐. 땅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선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이분들이 또 지혜롭게 난처하지만 대답했어요. 뭐라 대답했는가 하면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그럼 나도 말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였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권위였습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어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여기 포도즙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포도원 잘 만들어서 울타리도 만들어서 다른 짐승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1년 지났으니 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똑똑한 종 하나를 보내서 가서 세를 받아와라 그랬더니 여기 농부들이 지금 이 주인 본 지 오래됐어요. 1년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망신 줘서 보냈습니다. 주인이 요거 봐라 하고 또 더 힘 있는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건을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그를 죽이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도 다치게 했습니다. 이제 이 주인에게 한 사람이 남았는데 누구를 보낼까?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은 좀 존중해 주겠지? 아들이 세를 받으러 갔더니 그 농부들이 요거 봐라. 이 아들만 죽이면 우리가 뺏을 수 있는 것 아니야.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능욕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거 우리 얘기로구나. 네? 우리 얘기로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됐어요. 그러나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주인은 와서 그 포도내서 일하던 농부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 포도원을 뺏어서 환수해서 다른 농부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을 이제는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포도원을 맡기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손에서 세일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받으실까요? 우리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 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사람들을 보내서 선생님이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 거리낌도 없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어렵게 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뜯기는 세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저에게, 로마에게. 그래서 시저에게 세금 내는 게 이게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이때 옳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 하고 소리 질렀을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은 로마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곤경에 처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또 지혜롭게 대답하십니다. 돈이 있으면 동전 하나 가지고 오시오. 어떤 사람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렇게 했고 또 많은 나라에서 그 화폐에다는 그 나라의 통치자의 얼굴을 그려놓거나 새겨놨습니다. 가지고 와보라. 로마 시대의 모든 동전들은 예외 없이 그 당시에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시저, 가이사의 얼굴을 거기에 새겨놨습니다. 돈 가지고 와봐라. 네, 갖고 왔어요.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시저의 형상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저, 곧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오. 네. 이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 헌금을 잘 구별해 드리는 반면에 이 나라에서 내야 할 세금 내는 것, 여러분 절세는 몰라도 탈세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은 정확하게 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모세의 글을 읽어보니까 저 형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들어가서 형의 이름으로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데 어느 집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었고 그 둘째가 형수와 같이 들어가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고 어디까지 7번째가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읽는 사람들인데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한다면 이 여자는 그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2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지만 천사들은 처음에 지을 때부터 한꺼번에 지으셨어요. 다른 동물들은 지을 때는 암수를 같이 동시에 지으셨습니다. 천사들을 지으실 때는 한꺼번에 천사들 다 지어서 필요한 수가 딱 찼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는 하늘나라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된다면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필요가 없어서 부부관계는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들의 질문 의도를 알았어요. 질문 의도가 뭐였죠? 그 의도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러면 모세오경을 읽지 않느냐? 그 모세오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어디 있죠? 지금 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돌아가신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 그들이 부활하여 하늘에 살게 될 때에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대답하시는 것을 서기관 한 사람이 눈여겨봤습니다. 야, 정말 지혜롭다. 어쩌면 저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하고는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이. 이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서기관이 또 감동받았어요. 이 서기관 입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이곳에서 그런 질문하는 것 쉬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대답하기를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는 그 뜻은 무슨 뜻이죠? 가깝다는 뜻입니다. 가깝긴 한데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다가 아니라 넌 이미 하늘나라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모세의 법을 따라서 잘 지켰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부자 청년에 가서 다 팔아.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 청년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는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하시는 예수바라기 여러분, 다음 한 시일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